이번 주는 광고 드린 바처럼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혹은 시들, 예언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고난받는 주의 종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시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이사야서 후반부에 즉 40장부터 66장 사이에 4개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시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유명한 고난받는 주의 종에 대한 시이자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고난받는 주의 종에 대한 시 이사야서 53장은 사실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상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즉 고난받는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주의 종이라면 이 이사야서 53장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죽을 뻔한 많은 고생을 한 예레미야라든지 또 자기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한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난, 자기의 죄나 인생의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자발적인 고난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사야서 5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53장이 적용이 됩니다. 또 신약에 나중에 십자가를 졌던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다 심지어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도 이사야서 53장 같은 그러한 자발적인 대속의 고난, 남들이 구원받기 위한, 남들이 성화되기 위한 그런 자발적인 고난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그 열매를 오늘 이사야서 53장처럼 그 열매를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시편 이사야서 53장이 완벽하게 들어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상고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주님의 고난은 몸을 가진 분으로서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인 걸 믿으시죠? 아멘.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몸을 가진 분으로서의 고난에 대해서 실감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자, 몸으로서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죠?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었다. 아마 저 같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이렇게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다 미남이잖아요, 그죠? 백인이고. 근데 예수님 모습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얼굴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남, 이렇게 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진짜 미남이고 막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건너면 하나님의 종은 훌륭한 풍채나 고운 모양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몸의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겪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몸으로서의 고통입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사야서 53장이 사실 논문 주제이기도 해요. 제 박사 논문. 물론 이제 울산정만은 아니고 신약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 히브리 언어가 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고통이나 질고로 번역할 수도 있어서 개역 개정은 간고, 개역은 질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새 번역은 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병이든 질고든 몸으로서 만든 거거든요. 또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했습니다. 몸을 가진 분으로서. 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받아야 할 뭐를 대신 받았다고요? 고통을 대신 받았다. 우리가 고통을 몸으로 느끼잖아요. 마음으로도 느끼고 때로는 몸으로도 느끼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막 어디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떤 때 무거운 걸 들면서 막 힘들고 어떤 때는 막 누가 속속이 오면 막 가슴이 막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또 겪으신 거예요. 눈물도 흘리신 분이잖아요. 그죠? 몸으로서. 몸을 가진 분으로. 5절을 보면은 뭐라 했죠?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5절에 보세요. 뭐라 했어요? 그가 찔렸다. 몸으로 찔린 거예요. 그가 또 뭘 받았다고 그랬죠? 상처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상처. 몸으로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 거면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매를 맞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매 맞으셨어요? 맞았죠. 침뱉음 당하고 로마 병정들한테 뺨도 맞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기도 하셨어요. 7절 보겠습니다.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다. 이건 이제 신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몸으로 신문을 당하건 고문을 당하건 몸으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도살장으로. 근데 아무 말 없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걸 인용하면서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그런 종들, 요즘 말하면은 뭐 고용인들, 피고용인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 분노하거나 뭐 싸우거나 막 욕하거나 그러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우리가 정당한 어떤 반대 의견 내지 정당한 항의, 합법적인 그런 거 할 수 있겠지만 막 분노에 가득 차서 증오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종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 인용이 되긴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끌려갔어요. 몸으로서 끌려간 겁니다. 신문당하고 체포당하고. 또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악인들과 함께 무덤을 할당받았다. 악인들과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잖아요. 그죠? 또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야겠다. 여기는 번역이 좀 그렇긴 한데 이 원래 원어는 뭐냐면 그의 죽음에 있어서 부자와 함께 있다. 이게 정확한 원어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 혹은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참 신기하게도 섭리겠죠.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그런 구체적인 뭐 강도들과 함께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범죄자치고 강도들 갖고 달려서 죽으시고, 그렇게 뭐 요즘은 말하면 뭐 성대한 장례식을 뭐 치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그 시신을 수습하고, 요셉이라는 제자들 다 도망가고, 이렇게 뭐 성대한 장례식이나 사람들이 뭐 많이 와서 울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그냥 장례식을 치르는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몸이 시신. 10절에 보면 주님이 그를 상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게 인간이 물론 한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뭘 했죠? 뭘 당했다고 했죠? 고난을 당하고 났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이다. 왜? 나의 그런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 자기 지식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지식은요, 이렇게 머리만의 지식이 아니라 히브리 개념 뭐냐면 체험을 해요. 몸으로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지식, 진리의 지식일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진리의 지식, 복음의 지식,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십자가의 고난의 체험,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얻겠다. 이런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53장 12절에서도 보면 끝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 예수님의 몸에 그걸 짊어지십니다. 예수님은 몸을 가진 분으로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고난의 몸을 가진 분으로서 그 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아서 번제라든가 화목제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에게 입히실 몸을 준비하셨다. 마련하셨다. 아멘. 아멘.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속죄를 완성하시고 아멘. 아멘. 그걸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우리 죄를 친히 짊어지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게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저만 신기한가요? 신기하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에이, 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설마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경험하지 않으면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체감하기 힘듭니다.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 갔다 온 사람의 경험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폭삭소가수다라는 그런 그 드라마를 하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도대체 무슨 드라마길래. 매회마다 휴지가 필요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애순이 혹은 관식이처럼 거기 보면 막내를 먼저 떠나보내잖아요. 그죠? 막내를 먼저 이렇게 떠나보냅니다.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아들을 군대 보낸 날 밤에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 또 항암하면서 느낀 감정, 이런 것들이 참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안에 항암을 하면서도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의 공감을 구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옛날에는 항암하는 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회개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참 보면은 항암하는 사람들도요, 부작용이 또 비슷한 부분도, 공통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근육통에,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구토에, 어떤 사람들은 막 저희 집사람처럼 뭐 음식을 못 먹는다든지. 그러면 서로 또 잘 이해를 못해. 음식 잘못 먹는 것들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입맛이 안 좋긴 하지만 아예 못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라면이든 뭐 피자든 뭐 땡겨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안 땡기는데 어떡해요. 서로 또 이해를 못하더라고. 또 막 근육통 심한 사람들은 막 누워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지 못하고 막 그걸 또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암 환자들끼리도 어떤 부분은 서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공통 부분이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안 달려봤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또 이해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뭐냐면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셔서 아멘. 아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멘. 아멘.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아멘. 그 몸에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자 하나님이신 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왜 꼭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물론 그 몸이 예수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고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고 그 피를 흘려서 속죄를 완성해야 되고 그 몸이 속건 제물이 되어야 되고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몸을 입고 온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몸을 가진 우리의 고생과 고난과 고통을 몸소 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이 하나 빠뜨렸는데 유혹도 맞아요. 유혹도. 어떤 때 우리 오늘 참 피곤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네. 또 아프기도 하잖아요. 몸살 감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몸이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유혹을 받기도 해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만약에 그냥 천사들과 함께 몸을 입지 않고 하늘 그 영광 가운데만 계셨으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계신다 하더라도 주님 모르시잖아요. 땅에도 안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그냥 우리 아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몸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자,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16절 읽어보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읽으세요.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가 연약한데, 여기 연약한 말이 나오잖아요. 연약한데 어떻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온전하면 담대하게 나가는데 연약한데 어떻게 내가 담대하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그 몸을 입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도 받으셨고 공고함도 느끼셨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너무 일하셔가지고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흔들리는 배꼽으로서 이렇게 막 팔베개 배고 막 잠에 막 골아 떨어지고 하셨어요. 사마리아 성 지나갈 때 휴가성 지날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물가에 그냥 털썩 앉으시잖아요. 털썩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점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유혹은 받으셨어요. 죄는 없이. 저는 가끔 그런 생각, 예수님도 남자셨잖아요. 그죠? 여자 아니셨잖아요. 그죠? 여인을 보고 어떤 이렇게 뭐 안 좋은 상상을 하기도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여름에 보면 막 한국에 막 노출시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거의 자동적으로 뜨드득 이렇게 막 상상이 돼요. 근데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해요. 문제는 의도적으로 그걸 계속 즐긴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품는다든지 여기서부터 죄가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사실은 청년들 제가 양육하고 훈련시킬 때 그런 고민 많이 상담을 했어요. 막 자꾸 막 안 좋은 생각이 상상이 돼서 막 너무 자기 힘들다. 자, 새가 머리에 막 날아다니는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여기다 똥을 싸고 하는 거는 쫓아버릴 수 있는 거죠. 이거 쫓아버리지 않으면 내 책임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이렇게 의도적이지 않은 거의 자동적인 그런 상상은 건강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게 없으면 병원 가야 되는. 근데 그거를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 품느냐, 계속 이렇게 거기 이렇게 인조하느냐, 거기서부터 죄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텐데, 그러면 저도 예수님도 그런 죄는 안 지셨지만 그런 것을 느끼셨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고통도 받으셨지만 유혹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때 주시는 도움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 몸으로 속건제물이 되시고 그 몸으로 아까 제가 눈 시선적인 그 얘기를 했는데 욥도 이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욥도.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우나 내가 어찌 젊은 여자에게 주목하랴 이런 그 시편 욥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읽은 기억 나신 분 계세요? 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운다니 내가 어찌 젊은 여자에게 주목하랴.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히 본 거랑 주목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예, 욥도 그런 유혹을 받았던 거예요. 욥도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초를 3초를 이런 거 훈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초 이상 보지 않는다. 우연히 내가 보더라도 고개를 돌린다. 아니면 내 마음에서 몰아낸다. 이런. 예수님도 그런 어떤 죄는 안 지셨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또 다른 면에서 또 우리 형제님들도 다른 면에서 예수님도 이런 갈등을 이런 유혹을 하다못해 겟세마네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피하고자 하는 안 마시고 싶은 유혹을 마셨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유혹을 받고 너무 힘드셨어요.
아마 그 잔을 받기 싫은 거야. 근데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 여러분들도 그런 때 많으시죠, 그죠? 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싫어. 어디 참석해야 되는데 가기 싫어. 뭐 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멘.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우리에게 계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완벽하신 분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보통 사람이 잘 살면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해요. 잘 산다는 게 뭐 경제로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막 헤매고 실패한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은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그러기 쉽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도 막 헤매고 막 이러면 동정은 잘해. 근데 그게 바람직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어떤 분이냐? 완벽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안 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동정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이해하세요. 아멘. 아멘.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영적으로 막 승리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요. 판단하고요. 교만에 빠지기 쉽고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막 이렇게 막 잘 긍휼을 이런 사람 보면 자기도 그런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완벽하신 의로우신 죄를 짓지 않으신 그런 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 없거든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물론 그 몸으로 속죄를 이루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우리와 모든 점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난의 교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공감하고 체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100%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몸이 있잖아요. 맞죠? 아멘. 우리도 몸을 갖고 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과 고난의 교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 공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안에 항암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암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렇게 오래 옆에 같이 있다 보니까 100%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돼요. 이해가 돼요. 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에 자기 부인을 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넣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몸으로서 받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교제입니다. 고난의 교제를 많이 하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3절에 오늘 히브리서를 많이 인용해요. 몇 군데를. 이사야서 53장 이상하게 히브리서에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감옥에 가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앞으로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옥에 간 사람들 그 체험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공감하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그 사람들도 몸이 있고 우리도 몸이 있어. 그러니까 감옥의 경험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안 가더라도.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옥에 갇힌 사람들과 학대받는 사람들, 뭐 고문당하는 사람들이 학대받는 사람, 아니면 고문은 아니더라도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옥에 갇히진 않더라도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나 혹은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조금씩 더 공감하고 고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주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요? 몸을 가진 분으로서. 몸을 가진 분으로서의 고난이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의 고난은 무슨 고난?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냥 힘들었다. 아, 근데 이제 힘든 기간이 지났어. 단지 이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죄에 대한 대속을 이루는 대속의 고통, 대속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5,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혹은 질고가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기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대신 받았다는 개념이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8절에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대신한 고난이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받으신 고난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 그의 영혼을 무슨 제물이라고 했죠? 네, 속건제물. 여기면 그랬는데요. 여기 번역은 영어 성경이 한글 성경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혹은 그의 영혼이란 말은 그의 몸이란 말도 돼요. 자신의 속건제물이 되면, 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몸이, 그 생명이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속건제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다른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는 제물이 바로 속건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후원배,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뭐를 자기가 짊어졌다고요? 예, 형벌을 짊어졌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미리 받았다는 겁니다.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대신 받았다는 겁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어떻게 따르랬죠? 중재에 나시.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찢기 위한 대속의 고난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또다시 히브리서예요.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은 한 번에 받는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계속 되어지는 거룩함도 있어요. 성화의 거룩함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둘 다 말해요. 단번에 받는 거룩함과 서서히 되는 거룩함도 이미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원히 받는 거룩함, 다 예수님의 한 번의 들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여러 번이 아니고 세 번이 아니고 한 번의 들이심으로, 그 몸의 고난으로, 그 몸의 고통으로,
그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 53장에 나오죠.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질을 맞음으로써 우리의 질고가 나았다. 평화와 치유를 열매에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11절 뭐라 했습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혹은 자신의 체험으로 자신의 고난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의롭게 됨을 받았습니다. 아멘. 형벌이 우리에게서 주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12절에 뭐라 그랬죠? 다 죄 지은 사람들을 뭐 하려고 끝부분에 12절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보자가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의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죠? 주님도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지셨죠, 그죠? 아멘. 그 마련된 몸을 입고 오셨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몸 같은 몸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십자가에 달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고난 주간에 보면은 정말 가시별건 쓰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정말 자기 몸에 못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 느껴보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원하는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가시별건 한번 이렇게 써보시고 십자가 한번 이렇게 한 시간이라도 밧줄 메고 달려보시고 원하시면 하시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주님의 몸도 우리의 몸과 똑같았고 우리의 몸도 주님의 몸과 똑같았으니까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고 조금 더 공감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한 끼 금식 같은 걸 해보세요. 아니면 하루 종일 금식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20층 아파트를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본다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운도까지 지고 가셨잖아요. 뭐 중간에 다른 사람이 뭐 대신하긴 했죠. 어쨌든 막 그 전까지 쓰러질 정도까지 지고 가셨잖아요. 그죠? 그 길을. 아니면 겟세마네에서의 내가 그냥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갈등을 하셨는데 그것도 고난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겟세마네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내가 뭐 TV 나오건 휴대폰에 대해서 이런 절제를 해보겠다. 뭐 완전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뭐 30분 혹은 20분 이하로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제한하겠다. 오늘 만에 오버했으면 내일은 못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느꼈던 갈등을 경험하고 또 내 몸에 가장 중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것을 잠시 끊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동참을 한다든지 똑같은 몸을 가진 주님과 똑같은 몸을 가진 우리가 한번 이번 주간에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고난을 좀이라도 더 체감하고 좀이라도 더 묵상하고 공감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도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멘. 네, 아멘.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으로 고난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 안 하고 딴 거 하고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거를 절제함으로써
주님의 고난을 더 많이 생각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공감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 동안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나 또 이슬람이나 공산권에서 순교당하거나 투옥당하거나 고문당하거나 혹은 핍박당하는 또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밥을 먹지 못하는 아니면 흙탕물을 마시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주님의 고난과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인간들의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체감해보는 이런 귀한 고난주가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로 히브리서 13장 3절입니다. 여러분도 몸을 가졌은 즉 하는 말씀이에요. 13절. 그래서 몸을 가진 주님과 몸을 가진 다른 인간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고난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체감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생각하고 마치겠는데요. 고린도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왜? 우리가 환난 중에 주님의 고난, 주님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고난 당하는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할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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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즉 사도 바울 일행이 환난 중에, 그 환난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과 비슷한 환난이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근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고난당하는, 다른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난의 교제라고 합니다. 아멘. 고난의 교제. 여러분들, 우리가 친구 사이도 그렇고 형제자매 사이도 그렇고 힘든 일을 같이 겪어야 진짜 친밀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힘든 일을 같이 겪어야 진짜 친밀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난의 교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받는 고난에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고난의 주님이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받을 때 고난을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고난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배워나갈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한 주 동안에 주님의 고난과 다른 사람의 고난에 좀 더 많이 동참하는 귀한 고난주가 될 수 있기를 고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그 고난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과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가 그냥 지나간 한 주가 아니라 명목상으로만 고난 주간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는, 함께하는
고난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과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함께하는 귀한 고난중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고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